2014년도에 이제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였던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믿음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기쁨으로 지나는 그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들을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공통점이 언제가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일한 대답이 들어갈 때, 백악관에 들어갈 때가 행복하였고 나올 때가 행복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올 때 이제 행복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2014년을 돌아보면서 행복한 한 해였습니까? 예? 행복한 한 해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의식주의에 속해져서 그것으로 행복한 것으로 착각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에 어려웠던 시절도 경험하고 풍부한 시대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의식주로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참 고기밥에 쌀밥에 고깃국에 그거 먹는 것이 참 행복한 자처럼 우리가 보여졌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고깃국, 이 쌀밥, 지금도 사실은 북한에서는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그것이 아직도 그 북한에서는 그러하지를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다 경험했지요. 그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매일 아침마다 지금이야 우리 얼마나 참 잘 먹고 또 목욕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뭐 뜨거운 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고 샤워하고 싶으면 마음껏 샤워하고.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그냥 부뚜막에 그 한솥 데펴놓으면 한 바가지 떠가지고 또 찬물 섞어가지고 그냥 세수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좀 펑펑 썼으면 내가 좋겠다, 원이 없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을 꽤 부러워했습니다. 자가용 타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저 사람 자가용만 타면 잘 사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잘 사는 사람이라. 좀 돈이 있는 정도지 뭐 잘 사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보통 말에 좀 잘 먹고 그런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다 그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행복이 그곳으로 의식주 문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게 되어지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전에 추구했던 그 의식주 문제가 다 이루어졌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곳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추구되어지면 그것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삶에 대한 것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자냐 하면 할 일을 찾은 사람이라. 우리 사람은 의식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을 찾은 사람,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 내가 몸바칠 장소가 있는 곳이 바로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라, 성숙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것이 망가졌었어요. 죄인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망가졌습니다. 망가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회복해 하시고 회복된 자들이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의미가 생긴 거예요.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다 하신 것이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일이 있는 사람, 목적 있는 사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행복하고 성숙된 자의 모습은 어떤 자라고 말씀하였냐면 성경에 우리가 인간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의 때로는 자꾸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나는 괜찮은데 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혹가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시기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그러면 내 자신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해보고 내 자신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그것을 고쳐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삶의 목표가 뚜렷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뚜렷하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목표가 있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에 그 분명한 목표가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잠깐 우리에게 아픔은 갖다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자들이 삶의 목표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육신의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사람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다 있는 사람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목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짜증이 나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의 삶이 뚜렷해졌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기에 믿음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들이 분명해졌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쓰임받게 되게 하기에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그 부르심에 나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나서는 사실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선교 나아갔는데 너무너무 사실은 선교비도 사실은 제대로 조달이 되질 않아서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 자기가 장막 깁는 일, 그것으로 해가지고 자급자족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 201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해를 보냅니다. 2014년을 보내요. 2년이 가야 내년이 옵니다. 2년이 가야 새해년이 온다는 거예요. 2014년이 이제 가면 2015년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행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상주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설레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이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자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설레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다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의 면류관이 내가 예비되었다.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제 죽음이 그의 앞에 도달하였지만은 그 설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녁이라도 올지 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을 늘 살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귀한 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 소망이 있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달려가노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4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이제 준비되었으므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 많고 적음이, 우리는 1달란트가 적고 2달란트가 많고 5달란트는 가장 많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달란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 다른 것입니다. 1달란트의 가치도 상당히 높습니다. 돈의 가치로 말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되는 정도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일당에 불과한 그것입니다. 그런데 6,000을 곱해 보십시오. 한 60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는 그 단위로서, 돈의 단위로서 큰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남겼어요.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칭찬하였어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핑계를 댔습니다. 비교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는 다양하게 다 주었는데 자꾸 비교해가지고,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준 것이 많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줬어요? 자꾸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중에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남겼었는데 그 많은 자지요. 그런데 1달란트 있는 그것도 빼어서 이것이 많은 것을 남긴 자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 주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앞에 의의 몰려가를 받기를 위하여 그는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주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주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상급을 향하여, 금메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달을 위하여, 의 면류관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상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달려온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2014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은혜롭게 하였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군대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히게 되어지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그 모든 것들을 도우셨으므로 블레셋 군대를 멸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돌단을 쌓고 그곳에 돌을 취하여서 돌단을 쌓고 기념하여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고 미성숙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한가 미성숙한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면 불평과 짜증이 자꾸 나오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신을 하나의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지요. 바로의 압제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자유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쓰다고 먹는 문제 가지고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을 때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아니 그곳에 있을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뭐 마음에 드는 것을 먹었는데 불평하고 있어요. 짜증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그것을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주지 않아도, 여러분, 다 주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 이거 하나만 가져도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며 지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 주지 않아도, 또 때로는 다 거두어 가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 나라가 있으니 오늘 죽어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기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냅니까?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LA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불평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예? 어느 분은 이 날씨가 조금 추워지니까 추워 죽겠다 그랬는데, 뭐 추워 죽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늘 아래 이 LA 같은 날씨가 없어요, 여러분. 다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유럽이 이만하게 날씨가 이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사시사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예? 전 세계를 여러분들이 봐도요, LA만한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 날씨에, 지금 가을 날씨인데 겨울이라고 그래요. 겨울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춥습니까? 춥다, 그냥 뭐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말부터 고쳐야 돼요. 뭐 이렇게 죽겠다는 말 고쳐야 합니다. 예? 이뻐도 죽겠다고 그러지 왜 뭐 이쁘면 이쁘지 왜 죽겠다고 그럽니까? 이뻐도 죽겠다고 그러고, 배가 고파도 죽겠다고 그러고, 배가 불러도 죽겠다고 그러고, 어쩌자는 말입니까? 어쩌자는 말입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이게 불평과 짜증과 이것이 아예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입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